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서 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휴거가 왔을 때 과연 내가 그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딴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서부터 10절,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처럼 왕 같은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하나님께서 올려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럼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여기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뭘 선전하느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앞으로 예표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딱 요약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운정에 가서 믿음과 지식 사이에 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보통 세상 종교든 아니면 또 기독교가 일종의 종교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와 지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그래도 여러 종교에서 기독교를 믿을 거야. 그런데 뭘 믿어야 될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뭐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교회 나가서 그 성경 지식을 쌓아요. 그러면 이제 다 되는 줄 알아. 믿음, 지식. 그러면 다 채워지는 줄 알지만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해냈죠. 믿음에는 지식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지식 사이에 믿음에는 덕을, 그 덕에는 이제 지식을, 이렇게 이제 내용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 요새 한 분야에 아주 그냥 아주 미칠 정도로 열중하는 사람을 부르는 칭호가 있죠. 어떤 한 분야에 아주 열정적으로 가지고 그 옛날 같으면 이제 프로지, 프로페셔널처럼
그런 게 이제 요새 덕후라는 말이 나오죠. 덕후. 그래서 물론 덕후라고 하는 말이 일본 말에서 왔다 그러죠. 일본에서 그런 어디 하나에 미친 사람, 아주 하나에 열중되는 사람. 이게 처음엔 조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덕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 덕후라는 앞에 덕자가 이제 우리가 지금 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돼요. 뭐 요리에만 열중하면 요리 덕후라고 하고, 뭐 요리 안에서도 뭐 종류가 많잖아. 뭐 치즈에 뭐 아주 미치고 빠진 사람은 또 치즈 덕후라고 하고, 또 게임 요새 게임 게임에 미친 사람 이런 걸 게임 덕후라고 하고, 또 골프에 미치면 또 골프 덕후라고 하고. 그 봉준호 감독이 옛날 어렸을 때 만화에 빠졌대. 만화에 미쳤던, 그리고 만화 덕후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봉준호 감독이 만화 덕후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하나에 아주 열중해서,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뭐 그거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아주 빠져서 그쪽에 아주 이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덕후라는 말을 많이 여기 써요. 그래서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전문가, 어디 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여주는 방영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덕후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빵이라고 한다면 빵 덕후인데 뭐 소개하는 그런 프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휴거 덕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뭐 자칭 휴거 덕후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안 나타나는데,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 옛날에는 우리 1992년에 다미선 교회가 날짜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한다라고 하는 거를 정해놓고 난리를 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992년도에 그 난리가 벌어진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휴거라고 하는 말을 거의 금기시했거든. 휴거하면 저건 이단이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는, 지금도 그랬는데 요즘 와서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재난 이런 소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인터넷에서도 휴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비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휴거가 뭐에 대해서 뭐냐라는 걸 가지고 좀 알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새 동영상 나오는 거 보면 뭐 수십만 건에서 그 방영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휴거에 빠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요즘처럼 덕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믿음과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교회 나가서 휴거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난 믿어. 근데 휴거가 뭐지? 믿고 싶은데 휴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뭐 요새 동영상에 보면 휴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이제 열심히 터득을 해. 성경에 보니까 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진입해서 데려가는 거구나.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뭐 5장 찾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갑자기 변화된다.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나는 휴거를 받을 수 있어. 난 휴거에 동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일종의 휴거 덕후, 뭐 요리 덕후, 뭐 게임 덕후, 뭐 무슨 운동 덕후, 이것처럼 휴거에 대한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막 추구하는 것이 마치 휴거를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자,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뭐냐
하고 뒤에 설명이 믿음, 뭐 덕, 지식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신의 성품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열매처럼.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믿음에 처음에 믿음이 나오죠. 너희 믿음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과 지식 중간에 뭐가 있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면 덕은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내 내면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냐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휴거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사람들도 보통 옛날에도 뭐 일이 벌어지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뭐 입에 달고 다녀. 이게 막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나? 말세가 가까웠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 뭐 두려움, 그러니까 위기의식, 그러니까 이런 면이 세상이 좀 흉흉해졌을 때 기승을 피우는 게 뭐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거짓 종교. 왜?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잘 먹혀 들어가거든. 요새 그 신천지가 지금 난리잖아요. 그럼 신천지가 왜 난리냐? 뭐 거기는 좀 휴거를 안 믿는 것 같아. 재림. 그냥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는 거 가지고 주장하더라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재림 곧 오신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믿겨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지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뭐 온역, 뭐 이런 소문이 막 들릴 거라고 하는데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제 신종 코로나,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작년까지 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침체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20년 와서 뭐 흰기띠라고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올해는 좀 나아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올해는 좀 다시 경기 회복을 해야 되겠다. 1월 달서부터. 뭐 그래서 한참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희망을 품고 이렇게 했는데 2월 달에 빵 터지면서 졸지에 지금 다 그냥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가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자꾸 확산되는 위치지. 그런데다가 저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들이 그 뭐 탄자니아 또 뭐 우간다 그 아래 동아프리카 쪽을 싹 휩쓸고 가서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까지 인도 파키스탄까지 조금 넘어가면 이제 중국이잖아. 중국도 이제 이거 넘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거기도 또 조바심을 내고. 이건 어디 한 군데에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지금 일이 터지고 있는. 또 뭐 미국에서는 또 홍수가 또 계속 일어나고 자연 재난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난리와 난리, 정말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자꾸 뭘 주냐면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니까 요때 이제 이런 휴거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딨어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휴거라고 하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지 휴거를 동참하잖아. 그러니까 휴거 이전에 바로 구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게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대개 동영상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치다. 구원받은 거로 다 인정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휴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덩달아서 휴거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나도 휴거 가야지, 휴거 동참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 점점 이제 그런 이제 이산들이 와서 휴거에 대한 인용을 점점 할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믿고
휴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지식을 많이 채우고 있을 텐데 정작 본인은 나중에 휴거가 정말 됐을 때 이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럼 과연 베드로 사도가 믿음, 지식 그 중간에 왜 믿음의 덕을,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는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뭔가? 이런 부분을 지난주에 덕이라는 얘기를 잠깐 설명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세상에서 덕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공정하고 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전 정의를 보면. 근데 그렇게 보면 덕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정하고 남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이니까 결국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덕이라고 그러잖아. 공덕을 쌓아라. 어? 덕을 베풀어라. 그러면 나중에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에 하나님이 덕을 플러스 해줘요. 여기 한번 봐봐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잠깐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큰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그만 믿음을 주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한테는 동일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에 쫓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만 주셨을 때는 믿음만 딱 주는 게 아니고, 자, 믿음만 줘놓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믿음이 왔을 때 거기에 덩달아 쫓아오는 게 있어. 마치 기차 쭉 줄지어서 이렇게 따라오듯이. 여기 보면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여기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덕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뭐가 쫓아오느냐? 바로 덕이라는 게 쫓아온다. 그리고 그 덕에는 뭐가 쫓아와요? 지식이 쫓아온다. 그리고 지식 뒤에 또 이제 절제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왔을 때 줄줄이 사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한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믿음 하나 딱 줘놓고, 야, 너 그 믿음 줬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거기서 뭐 덕도 만들고 지식도 만들고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회 나갔어. 나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어요. 자, 지금서부터 마음에 작심하고 믿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믿지 말고 오직 예수만 믿으세요. 자, 그래서 믿어. 그런데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 뭘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뭘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교리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뭘 안 가르쳐줘? 덕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믿음과 지식이라는 것만 필요해서 종교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지, 그 안에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자기가 몰라도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덕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돼요. 여기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더하는 것이 실제로 내 안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산 믿음한테만 이게 덕이고 쫓아오는 거지 죽은 믿음한테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도 믿고 그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항상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악세를 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갈 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단들이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이런 교회 속에서 계속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끌어모으는 이유가 그거야. 중간에 성경 공부도 나오라고 그러고 아니면 또 뭐 전도하는 데 나오고. 이게 보통 그 일반 교회에서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교회 속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와서 동참시키잖아. 신천지도 계속 무슨 모임에서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가족 다 모여가지고 그런 걸 왜 매일매일 만들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유지가 안 되니까. 믿음 하나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 나간다, 동참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필요성이 없는 거야. 주일날 교회 갔다가 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집에 오면 믿음은 어디 갔어요?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그 집에 와서는 믿을 필요성이 없잖아. 교회 나갔을 때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설교도 듣고 그러니까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평상시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치 않으니까. 어디다가 장롱 속에 넣어두든가. 쉽게 얘기하면 장롱 면허나 마찬가지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 안에서 뭔가 믿음의 역사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움직이는 어떤 현상들을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은 믿음 안에는 믿음 자체가 죽어 있는 거는 그 역사가 힘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현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래서 지식이야. 육적인 지식.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그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가 요새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성경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냥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더 그냥 빠삭하게 가르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뉴스 보니까 요새 그 플랜카드 봤죠? 1년 작년 2019년에 무슨 졸업자 명단 몇 명 이렇게 뭔 졸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졸업을 시켰다는 거잖아. 그런데 중간에 뭐가 없어요? 덕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 덕. 코로나 걸렸어도 쉬쉬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고소하게 하는 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런 이제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자기는 잘 몰라도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서 믿음의 덕을 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믿음의 덕이 어떻게 더해지느냐? 성경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믿음을 주셨냐면 그 믿음 가지고 자랑해라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 거잖아요. 믿음 하나 선물 가지고 너 어디 장롱에다 놓고 아니면 네가 귀하게 생각하면 어디 보호 장소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금고에다가 보관하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준 믿음으로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 살아라. 그걸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원래 나를
그 만드신 원래 사람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에는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낸 거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누구든지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고 나서 새로 태어나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왜 덕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원래 창조한 목적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 응?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생활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고 나서 비로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누구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죠. 왜?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려면 우선 뭐가 이루어져야 있냐 안에. 옛날 육으로 태어난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육신으로 죄의 육신으로 태어난 그 사태, 이제 그런 바탕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먼저 거듭나야 돼. 먼저 거듭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창조한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믿음에 덕이 나오는 거예요. 덕은 뭐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라지는 삶이 덕이다. 그래서 믿음의 아까 덕을. 근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뭐지? 이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했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고 죄사함을 하고 영생을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라 해서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잖아.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그게 이제 생명의 지식이라고. 그게 산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데 믿음에다가 지식만 계속 써야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머리만 커졌지 자랑거리만 있지 사라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지식 전에 뭐가 있는 거야? 믿음이 들어왔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야지.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거듭났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 사랑에 대한 지식, 지혜가 있잖아.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함을 나올 때는 뭐가 필요하지? 그 성경을 통해서 진실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덕이 더해졌을 때 내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성품이 나오는데 그게 신의 성품이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덕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옷하고 똑같아요.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아. 믿음에. 자, 오늘 운동회다가 그러면 어떤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돼? 운동하려면 운동복을 갈아입고 나가지. 오늘은 산에 가야 돼. 그럼 산에 가면 산에가 맞는 옷을 갖고. 오늘은 어디 결혼식장에 가.
그럼 결혼식에 맞는 옷을 가지. 아, 오늘은 장례식장에 가. 그럼 장례식장에 맞는 옷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부분에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막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 상황에 맞는 그 삶에 대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정의, 뭐 기쁨, 사랑, 용기, 뭐 단순함, 겸손함, 절제, 뭐 너그러움 등등 이런 게 막 일상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그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옷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것을 거기에 구색에 맞춰서 옷을 입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옷을 입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누가 붙여줬을까요? 초대 성령이 오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생겼어. 그때 그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처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무슨 모습을 비춰주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주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하고 그런 게 비춰지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칭호를 해줬을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처럼 탁탁 비치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동기가 바로 뭐냐?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자, 그래서 아까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어제 베드로 전서 2장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자기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에 적용되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적인 믿음이잖아요. 나는 뭐 기도도 외식적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통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은 자꾸 자기 표현을 하잖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내 안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대로 믿음의 그 영향만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있는가 보다.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믿으려면 나중에 저렇게 믿어야지. 지금은 안 믿어도 나도 나중에는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거지. 자, 그 중에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막 점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흉흉해지고 막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거듭나면 세상이 뭐 무너진다고 해도 세상 말로 솟아날 구멍이 있죠. 그건 바로 믿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한테 주어지는 약속, 휴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 하나 주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믿음대로 나아가는데 워낙 세상 파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거는 뭐 전염병이 도는데 한 달 쭉 지나 보니까 전염병이 병의 문제가 아니잖아. 전염병이 되니까 온 경제가 스톱이 되고 사람들이 모든 지금 뭐 2월 하필이면 2월 달이다 보니까 망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꽃이 망했지. 일단 특수를 누려야 되는 꽃이 망했지. 방학 때
주로 휴가를 떠나는데 여행사 망했지. 또 그 교통을 대주는 고속버스, 뭐 철도, 그 다음에 뭐 저 비행기 다 망했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그 시스템이 점점 이렇게 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겠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럴 때 계속 전에는 이제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면 이 정도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파도가 점점 심해지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니까 그럼 우리는 떠밀려가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거슬러 올라가도 막 파도가 막 부딪히고 밀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겁이 안 날 수가 없잖아.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런 믿음의 용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난 용기를 내야지. 그래서 용기가 나나? 아니지.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믿음 안에서 어떤 덕이 나오느냐면 용기라는 덕이 나오는데 이 용기는 바로 믿음 안에서 나오는 하나의 덕의 요소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중간에 있을 수는 없잖아.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요? 아니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여기 신천지들 봐 요새. 그래도 뭐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이거 뭐 마귀의 역사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문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잖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라고 하는 둘 중에 선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진짜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용기조차도 이게 거짓된 용기라는. 또 천국이냐 세상이냐. 세상이 점점 험악하고 흉흉해졌을 때 아이고 이거 그래도 살아야 되면 또 세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또 요동거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흔들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다가 소망을 딱 두고 나가야 되지. 선이냐 악이냐, 의냐 죄냐, 신앙이냐 아니면 종교냐,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다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야. 옥상에서 불이 나는데 집에 5살 꼬마가 혼자 있었어.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나서 그래도 애가 똑똑해가지고 옥상까지 올라갔어. 한 10층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빠가 아래서 소리치고 있어. 불은 막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소리치겠어? 내가 받아줄 테니까 너 뛰어내리라. 타고 파니까 뭐 구조대도 안 오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둘 중에 하나야. 불이 타서 죽든지 떨어져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야?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받아줄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떨어지면 정말 아버지한테 딱 꼴이 나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못 뛰어내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의 소리만 듣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하나의 예지만. 자,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소망으로 약속이 주어졌잖아. 한번 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나의 뇌로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건지, 휴거라는 게. 그거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관계를 떠나서 이게 육신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세상에 멀쩡하게 살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어. 이거 어디 뭐 공상 과학 영화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거지 실제로 그게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아직 경험되지 않은 거잖아. 아니 어떻게 내 육체가 갑자기 변화가 돼서 부활체로 바뀌냐고. 그걸 본 적도 없고. 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은 봤다고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봤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갑자기 없어지지?
그러니까 보통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래요. 왜?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라고. 마치 불난 집에서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휴거 때는 뭐가 어떤 현상이에요? 휴거 나팔 소리가 나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그 다음에 있는 내가 공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잖아. 낚아채잖아. 그럼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과연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거기 동참할까? 순간적으로 그게 믿어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덕이라는 게 있다고. 덕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해요? 덕.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 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해서 그게 믿음 생활이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실제로 작든 크든 적용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느 날 성경의 약속대로 그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갑자기 내가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믿어야지 해서 순식간에 그 믿는다고 해서 올라지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적용이 돼서 내가 휴거에 동참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믿는 것은 휴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휴거 덕후가 되는 게 아니라고. 휴거에 맞춰서 그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또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이게 실제로 그 내 믿음 안에서 그것이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휴거에 동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휴거를 믿고 휴거에 대한 지식을 그냥 동영상 보면서 배우고 그걸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나도 뭐 2020년에 일어날 수도 있고 21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언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휴거에 동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받은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계속 제가 반복돼서 얘기지만 고린도후서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죽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머리 회전, 뇌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덕,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이런 삶이 하루하루 우리가 사라졌을 때 휴거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그거 매달릴 필요도 없고 뭐 갈까 말까 의심할 필요성이 없잖아. 그냥 그 약속의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휴거는 자동적으로 약속대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자, 오늘 그래서 휴거 덕후가 되지는 말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점점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는 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현상이 우연의 현상이라고 보고 그냥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듭나는 심령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정말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읽고 그 마음에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생활해 가면서 주님이 약속된 때가 될 때 낙오되지 않고 다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